할렐루야. 2월 2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는 오늘부터 부흥집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수련회로 준비했다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집회 형태로만 진행했는데, 오늘 특별히 구현모 형제와 그 다음에 이학준 전사가 함께 와서 섬기는 가운데서 은혜 중에 모든 부흥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내일도 이제 내일이 아니죠, 지금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오늘도 또한 토요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중등부 아이들끼리만 또 수련을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고등부가 함께 와서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도 들어지고, 무사히 예배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으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번진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라반이 자신의 드라빔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당신을 섬겼고 또한 그렇게 했는데 내 뒤를 급격히 쫓겨나는 추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20년 동안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어제 외삼촌을 책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라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딸들도 내 딸들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떼도 내 양떼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에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 언약의 관계들을 보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라반을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긴 야곱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상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갈 때,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사실 라반은 딸을 빌미로 14년을 부려먹고 또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에서 마치 라반처럼 속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은 속고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43절과 44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반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부당한 처사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 것이란 거죠. 모든 것이 자기 것이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그렇게 참았다는 말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죠. 우리도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뒤집어 씌워버리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라는 자체는 자기 합리화를 버릴 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45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세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들을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평화가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삼촌이고 조카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 부분에서 어쩌면 참 안담한 상황들을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대인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선이 어쩌면은 누군가를 또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참견 같지만은 어쩌면은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힘들 때 그 힘듦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간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참 그렇게 뜻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